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창조 전에 미리 정하셔서 이루려고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상의 끝을 정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상의 끝을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만 세상을 운영하신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렇게 큰 우주가 어떻게 없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며 세상의 종말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 말씀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끝이라는 말 쉰텔레이아라는 말의 의미는 완료, 마감, 성취, 끝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완료나 마감이나 성취라는 말은 단순한 끝을 의미하는 말들이 아니라 어떤 계획과 목적을 이룬 다음에 끝마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완료라는 말은 어떤 일을 완전히 끝마쳤다는 말입니다. 마감은 어떤 일에 정해진 기한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성취는 목적한 바를 이루어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세상 끝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성취했다는 뜻으로 사용한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서도 성도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처음부터 기한을 정하시고 기한이 차면 끝낼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세상 끝나는 날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바르게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결정됩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해 주었더니 사람이 죄를 범하는 바람에 죄인을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저주받은 이 세상은 폐지하기로 하셨다고 믿으면 오직 구원받기 위한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 교회가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분답 제1문에 사람 제일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항목에 대한 답을 사람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밝히는 근거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내세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주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근거로 내세운 것은 구원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최고의 목적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경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경외의 상대적인 말을 보면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외의 상대적인 말은 멸시입니다. 사전에 나오는 멸시의 뜻은 업신 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고 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해야만이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지 못하고 성도가 구원받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치도 않으면서 구원만 받기 바라는 사람을 짐승 같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에 처하였다는 말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사람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를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도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함도다 하셨도다. 이처럼 창세전부터 정하신 기간 동안 정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시는지 알고 그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할 책임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0절 말씀에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생명을 택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이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 부종하라고 했습니다. 부종이라는 말은 달라붙다, 충실하게 대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종하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잠시 떨어지지 말고 진실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성경대로 여러분들께 선포합니다.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는 사람이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죄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습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하나님에게 부종할 때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회개와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첫째 조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다는 말은 명령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10계명부터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앞에 명령하신 본질적인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명령이 가장 본질적인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사람을 뀌어 선악과를 먹게 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은 오히려 사단의 머리를 교회 성도를 통하여 깨뜨리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한 후에 그의 후손들의 죄가 세상에 넘쳐나 결국은 하나님은 홍수로 인간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 가운데 은혜를 입혀 남기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인 노아의 가족들에게 사람에게 하신 최초의 명령, 그 명령과 똑같은 명령을 다시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이것은 문화 명령이 아니라 사단에 대한 심판 명령입니다. 이 사단에 대한 심판 명령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의 결과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줍니다.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이기는 자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진실, 영생을 얻게 되는 진실을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9장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준비하신 긍휼의 그릇과 멸망당하게 하려고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창세 전에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긍휼의 그릇이란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사람을 말합니다. 진노의 그릇이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로 멸망당할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길 자와 분노로 멸할 자를 창세전에 이미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자를 멸하게 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말하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죄인된 사람을 십자가로 구원하여 그로 사단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세우셔서 창세 전부터 분노하셨던 반역자 사단을 멸망시키게 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죄짓게 하면 멸망을 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사단은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멸망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셨다고 밝히고 계신데도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이보다 더 큰 어리석음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의 압제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원했기 때문도 아니고 무슨 노력을 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도 아니고 그들의 어떤 노력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몰살을 당하듯이 성도들로 인해 사단과 귀신들이 멸망을 당할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게 하려고 바로를 세웠다고 밝히셨습니다. 바로 아래서 고통을 당하던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졌던 바로가 죽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 18절 말씀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네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19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서 하셨다면은 누구에게 잘잘못을 따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주권자라는 의미로 토기장이에 비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에 쓸 그릇으로 만들든지 애굽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든지 그럴 권한이 하나님께 없겠느냐고 묻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렇게 하실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진노의 그릇은 사단과 귀신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반역자들을 단번에 죽이시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참으시는 이유는 성도들을 통해 사단을 멸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나타내려고 참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사단을 심판하라고 하신 명령처럼 성도에게 심판을 당하게 하시려고 사단과 귀신들에 대한 분노를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사람이 바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의 부유함의 진실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사단과 귀신을 멸하여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성도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사단을 위해 준비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긍휼의 그릇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긍휼의 그릇인 성도는 진노의 그릇인 사단과 귀신들을 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 준비하신 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긍휼의 그릇입니다. 긍휼의 그릇인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명성을 온 세상이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거짓을 깨뜨리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다른 길에서 돌이키고 게으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악한 영들을 진멸하는 권능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